8월 3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9년 10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짝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구어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에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아 놓을 때까지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바벨론의 임금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날, 그동안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안전불감증, 막연한 환상, 자기 확신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파멸 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결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말씀은 깨닫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보호하시겠지. 혹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라고 하는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자기 확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 신앙, 이 잘못된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산산이 부서지게 될 터인데 혹시 그것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예 주님, 내 마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깨닫고 또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위태위태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깊이 묵상하여 생각해 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지금 여기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고깃점들을 넣어라, 모두 집어넣어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계속해서 넣어라, 채워라,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잡아 넣어라, 불을 지펴라, 잘 삶아라,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지금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일명 가마솥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마솥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마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이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무엇을 담는 그릇, 이것이 모여 큰 가마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안에 좋은 고기와 뼈라고 하는 그런 진귀한 것들을 다 모아 넣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고 또 그것을 삶게 됩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풍성한 잔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험 때인 겁니다. 시험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 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해 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 속에 비유로 드러나고 있는 가마이지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그 안에 있으면 풍성해, 그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이야 라고 자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순간 그 가마는 시험과 심판의 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가마 속에 넣어둔 고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들키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순간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화려한 번영, 화려한 겉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순간이 곧 온다.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녹슨 가마였다. 녹슨 가마였다. 우리 속에 숨겨진 부패가 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 중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속이 어느 속 말입니까? 가마솥.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니까 녹슨 가마솥이었다. 한 번도 그 녹을, 시뻘건 녹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녹슨 가마솥 안에 고기가 들어있으니 그 고기가 아무리 좋은 고기인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다 꺼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스며든 죄악, 부패를 말합니다. 그 속에는 무고한 피를 흘린 사회적인 불의와 하나님을 대신했던 우상 숭배, 영적 배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완고함이 녹아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덕지덕지 그 가마솥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녹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숨겨두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로, 더 강한 불로 태워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 녹이 얼마나 많은 녹이 있는지 없어지지 않는다.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은
평범한 힘으로 씻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질 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불순종의 마음들, 불순종, 불신앙, 이러한 녹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더 썩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스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아멘.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 속에 그 가마 안에 있는, 솥 안에 있는 고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할 것들은 보호하고 또 구별할 것들은 구별하여 놓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녹이고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녹이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불로, 일반적인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절대로 녹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을 책임있게 다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뜨거워서 아프고 두렵지만 그 불이 없이는 깨끗함도 새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좋은 것들 다시 골라내어 분별하시며 그 안에 있는 녹들, 썩어질 것들, 도려낼 것들, 녹여내고 태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태워야 할 것들을 태우고 녹여야 할 것들을 녹이시는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몇 장째 반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녹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자꾸 감춰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녹이고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녹을 제거하십니다. 녹을 제거하시기 위해 타오르는 불로 끝까지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4장에 녹는 그 가마의 비유는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번영과 혹은 외형에 안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며 때로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뜨거운 불로써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 속에서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꺼이 주님의 불에 우리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태우십시오. 주님, 녹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가마솥의 녹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혹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가마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에 속아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을 의지했던 교만과 또 죄를 숨기려 하였던 완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더 달구어지며 또 모든 녹이 녹아 사라지길 원하오니 주여 더 강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뜨거워서 당황할 때에도 그 손길을 굳게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회복과 새로움의 부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에 정말 주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